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9-2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일을 하면서 성대 오대 의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예복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철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일 성수까지 했죠. 우리가 먼저 이제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를 간단하게 하고 11조 생활과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 기도는 뭐가 같냐면은요, 육체로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요. 근데 영어로 호흡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건 잠시 쉴 수 있어요. 한 끼, 두 끼, 막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도 하셨잖아요. 40일 금식 하셨는데 잘 살아 계신잖아요. 금식을 잘 하시고 회복을 잘하면 사람이 40일을 금식해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40일을 안 드셔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을 40일 안 떠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입을 40일 다물고 귀를 40일 막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면 단 2분 3분을 못 산다. 내가 보니까 이게 다 호흡이 짧아가지고 2분 3분 안에 거의 사망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호흡도 저축할 수 없어요. 저금에다 쓸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영의 호흡인 기도도 이게 저금이 안 된다. 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내가 과거에 얼마큼 기도했느냐가 지금 현재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만큼 기도하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코 막고 입 막고 딱 해놓으면 새파랗게 질릴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아마 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 잠시라도 기도에 대한 게으름이 있다면 내 삶에 벌써 그런 어떤 그 기도하지 않는 현상이 딱딱딱 나타나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 뒷조사를 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호흡을 편안히 고르게 하니까 여러분의 육체 안색이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쁘고 평안하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왜 기도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만큼 기도하라 그랬어요?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24시간 살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 1시, 1hour. 1시간도 기도할 수. 오늘 지금 내가 볼 때는 생 왕고구마 하나도 없어. 그죠? 다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잘 익었다 안 익었다 푹푹 찔러보면 쑥쑥 들어가잖아. 내가 볼 때는 다 들어가는 고구마예요. 근데 내 삶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와요? 시험에 든다니. 시험 다 와.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는데 시험이 뭐 우리가 뭐라고 시험에 안 오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 뭐냐면 시험에 들질 않는 것뿐이에요. 시험은 다 와.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으로 영참 하나님 더 가까이 살려고 할수록 뭐예요? 더 시험이 와요. 왜냐면 사단이요 마귀가 그 꼴 못 보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 나를 포기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내려놔 버리셨나? 왜 나에게 아무 일이 하나님의 상관하심이 없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먼저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너와 영원한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진짜 되셨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네가 하나님 진짜 자녀냐를 내가 성령으로 보증받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뭐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 엄마니까 들어줘. 근데 현지가 나한테 와서 집사님 내가 왜 그지? 엄마하고 아줌마는 다른 거야. 집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미가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받지 못하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봤을 때 내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맨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렇게 답답해요? 그리고서 따져가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성경 공부는 여기서 무슨 은혜를 얼마나 끼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 뭐냐면 동기부여.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골방.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장소 꼭 만들어야 돼.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하루에 30분이 됐든 하루에 1시간이 됐든, 근데 우리가 물질로 10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에 10의 1이 뭐예요?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뭐 우리 예전에 있으면 뭐 이제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시간의 10분의 1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 있었어요. 평신도는 몇 시간을 기도하자? 1시간. 그리고 직분자는 몇 시간 기도하자? 2시간. 그 이제 정말 영혼을 끌어가는 영적 리더는 3시간은 기도하자. 근데 우리가 기도해보지만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뭘 하자? 1시간은 기도하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니 우리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1시간 방언하는 거는 정말 순간이라고 하면 거짓말, 아지공갈. 정말 훨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마음의 기도를, 나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 목사님 거 뺏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건 마치 내가 뜨거운 감자를 내 손에 들고 있어. 근데 이 뜨거운 감자 이게 들고 있으면 뭐해? 너무 뜨거워. 근데 이거를 콱 놔버리자니 그 감자가 어떻게 돼? 땅에 곤작구가 돼서 다 부셔지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갖고 있지도 못하고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그러죠. 근데 그 감자를 내가 얼른 던지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뜨거운 감자를 누가 해결해 주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뜨거운 감자가 많잖아. 내 삶이 얼마나 많은, 남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없는. 왜 저 집은 저렇게 나는 지지고 볶고 힘든데 왜 저 집은 아무 일이 없을까? 아니야. 그 집도 문 열고 들어가고 각각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를 누구 손에 옮기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 자다가도 방언하세요. 버스 타고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 골방은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는 거고 수시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무슨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보다 누구한테 자꾸 얘기가 더 빨라? 막 전화해가지고 야 엄마 막 누구야 막 그렇게 먼저 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참 서운하실 것 같아.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너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걸 먼저 얘기 안 해주니? 우리 누군가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어떤 되게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해주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하죠? 미안해요. 내가 괜히 먼저 대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그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먼저 찾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나 먼저 누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딱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막 급한 일, 되게 막 갑작스러운 일, 되게 놀란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에그머니나 하면 안 돼. 아버지 막 얼려 나와. 무의식 중에도 뭐가 나와야 돼? 아버지. 제가 어저께 내가 3점포로 빠지면 오늘 11조 헌물을 못 할 수도 있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가 계속 꿀꿀 자고 있으니까 꿈에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꿈에 뭔가 영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계속 그 꿈 안에서도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방해인데? 그래서 막 꿈에 막 쫓았어. 내가 꿈에 속으로 막 이 다름이 싫었잖아. 예수의 이런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깼거든요.
비록 그렇게 꿈에 별로 좋지 않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잘 때면 꼭 꿈이 말랑거리한 꿈을 꿀 때가 많아요. 기도했을 때 오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 매일 성경 상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거는 누누이 10조 공부할 때 계속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육체로도 먹어. 뭘 먹어? 술 먹으면 뭐가 자꾸 나와요? 술 먹으면 술 먹은 어떤 기운의 결과가 다 나와. 그래서 음주운전 하면은 걸려가지고 막 역주행하고 막, 뭐 이렇게 탁 받고 막 도망가면 그 뭐라 그러지? 아니, 그 도주가 뭐야? 뺑소니!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딱 보니까 옆자리에 와이프가 아니야. 와, 그럼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우리 아기들 이렇게 과일 먹이는데 씨째 먹였어. 그럼 응가에 다 나와. 그게 참외씨, 수박씨 다 나온단 말이에요. 깨 다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도 먹은 것에 대한 증거가 다 내 육체로 이게 결과가 나오듯이 영혼도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스컴에 되게 노출이 심한데 이제 요즘 막 특히 우리 나이 때 어머니들은 이제 어디에 자꾸 빠지냐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가 실은 좋은 드라마, 나쁜 드라마보다는 요즘은 거의가 다 삼각관계 막 살인하고 뭐 이렇게 막 권모 술수를 해서 막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결국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면 반드시 입술에 그게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믿음된 말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입술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내가 어저께 본 야동이 자꾸 생각이 나. 그거 생각 자꾸 나요. 그래서 그 야동을 본 사람, 자꾸 야동에 미혹이 되거나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되게 심각하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정말 난 너무 괴롭다고, 이걸 안 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게 안 끊어진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감시를 받는다고 사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이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예요? 자기가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말씀으로 권면하겠지만 본인이 실은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하루의 생활 중에 내가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보다 내가 정말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먹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먹는 게 나오기 때문에, 먹는 게 생각나고 기억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래서 매일 성경 상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두 가지 중에는 반드시 하자. 반드시 하자. 다음에 매일 전도. 우리가 요즘은 노방에 가서 막 이렇게 전도지 줘서 영혼 결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막 이렇게 노방에서 이렇게 막 전도지 주면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훑어봐요. 요즘은 워낙 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렇게 이제 막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다나 그 이후로는 완전히 뭐 우리를 원흉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중국에서 넘어왔지 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나요? 우리도 피해자지? 매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온상에 완전히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실은 무도회장이나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발병되는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타고 어디다 맞춰요? 자꾸 교회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믿는 자들을 모이지 못하게 할까가 그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첫 번째,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가 남편이나 아내나,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자녀 문제잖아요.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가서 막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역반응 나. 막 짜증내고. 근데 먼저는 기도가 빠지. 왜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생각과 마음 움직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깊이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사이가 얽혔거나 뭐 매였거나 어쨌든거나, 특히 우리는 부모나 특히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는 하루도 실은 빼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실은 부모 입장이니까 실은 내 위 부모님보다는 누구를 해서 기도하냐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자식을 놓고 기도를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도 각각 믿음이 각각이야. 어머니의 믿음이 되게 좋은 집,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좋은 집, 어쩌면 자녀는 믿음이 되게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의 믿음이 자녀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놓고도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내 심에 새겨져 있고 내가 말씀에 지혜받고 다스림받고 간섭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된다? 속사람이 변화돼요. 왜 아직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30년 되고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 말이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의 삶이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을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심령에 정말 기경과 부흥과 뜨거운 변화가 됐느냐, 거듭났느냐를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랜 동안, 그래서 어떤 남편이 우리 그때 고용순 권사였나? 고용순 권사 맞아요? 고용순이 맞았나요? 목사님? 권사님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들어봤지만 정말 그가 일자 무식이에요. 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 그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는 시댁 식구들 다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다 정말 그렇게 영혼을 구령할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바뀌니까, 야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며느리가, 아내가 바보고 천치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그 향기와 빛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내가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어머니나 아비에게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막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인정 안 해. 쟤는 뭐 미쳤나 보지. 뭐 교회,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그렇게 봉사하고 너 그렇게 헌신하고 너 그렇게 봉사하고 너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로 놓고. 근데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인격의 변화를 놓고는 그 사람들의 많은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변화.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 유전자가 다 바뀐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게 하래서 하는 게 되는 게 하지 말래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 전도, 매일 성경 상고, 우리가 매일 기도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11조와 헌물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헌금이 있어요. 자, 헌금은 내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나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자기가 헌금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11조를 매달 쉬지도 않고 내가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얼마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그렇게 실은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의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 헌물, 헌금. 자, 그러면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헌금이에요. 자, 그럼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6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9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두 주인이 둘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 뭐라 그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믿음과 자기의 삶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해요. 공수로 나오지 않고 나올 때마다 헌금을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차례 때 헌금하는 거야? 왜 무슨 예배 때 왜 헌금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지 말라냐면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들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때는 뭘 잡아갔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로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나는 뭐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뭐하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인이 만몬, 그러니까 돈에는 만몬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인이에요. 만몬신,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이 땅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하고 뭐하고 같아요? 돈하고 목숨하고 같아요. 목숨. 봐봐요. 여기 지금 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마만 할래도 싼데 찾아가도 몇만 원 줘야 돼요. 커트에도 돈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루즈 발랐는데 루즈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안경도 돈 주고 사야 돼요. 난방, 옷, 신발, 물. 요새 물 사 먹잖아요. 수돗물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둔다거나 생수.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생수를 안 먹어. 왜냐면 그게 그 플라스틱이 썩지 않잖아요. 500년을 묻어놔도. 그러니까 그 생수를 사면 그 생수에 있는 그 물을 먹고 나면 그 빈통을 계속 버려야 되잖아. 일주일이면 몇 개가 나와요? 막 7, 8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서울에 살 때도 약수터 가서 그 약수를 꼭 떠다 먹고 시골 내려가가지고 기촌 생활을 하는데 젊은 부부가 꼭 멀리 걸어가서 약수를 떠다가 통에다가 이렇게 받아다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런 또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봤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든 많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이 내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원한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게 또 나한테 또 박혔어. 근데 꼭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겨내야 되잖아. 아무튼 적당하네. 그 말씀이 또 왜 생각이 나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너희가 이 땅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좀과 동록이 있다 그랬거든요. 도둑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지금 뭐가 판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판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두말할 것도 없어. 내가 볼 때 여기 거의 다 당했어. 나도 당했어. 근데 나는 이게 막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마침 그때 목사님이 계셨고 이영숙 집사님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결제를 했대. 나 이런 거 산 거 없는데 어머 이게 몇십만 원이 결제. 그랬더니 알고 갖고 내 전화로 했으면 내가 딱 걸렸을 텐데 내가 내 전화로 못하고 놀래가지고 이영숙 집사님 글로 전화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오는 건 됐는데 그쪽은 전화만 안 받는 그런 전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였어요? 도둑놈이었어.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내가 똘딱 넘어갈 뻔했잖아요. 가지고 막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뭐 어디에다가 막 전화를 해보고 막 쌩 난리 쳤더니 거기서는 담담하게 받더라고요. 아유 그냥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신고하시면 괜찮아요. 워낙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니까 그 신고받는 그쪽에서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청년이 그때 전라도에서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뭐 어디 카페에다가 돈 맡겨놓고 자살했잖아요. 400만 원 그 보이스피싱 그 돈을. 그러니까 그 검사도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교수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저런 거에 당하지 않은데 막상 그 보이스피싱이 딱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낼까, 저 계좌에서 돈을 빼갈까 막 궁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뭐가 없어요?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느니라. 자, 근데 하나님 방법이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딱 씨를 하나 심어 옥수수를 하나 딱 심었더니 세상에 옥수수가 탁 나가지고 옥수수가 몇 개가 달려요? 그 옥수수에 몇 개 정도 달릴까요? 10개 정도 달릴까? 내가 비유를 잘못 들었네. 많이 달리는 거 알고. 옥수수 10개. 고추 씨 하나 심었어. 고추 진짜 많이 달려. 고추는 정말 많이 달려. 감자. 목사님 감자 해주셨는데 감자는 몇 개 정도 달릴 것 같아요? 많이 달릴 때는 진짜 20-30개 달려요. 진짜로 막. 그러니까 뭐 달라고 요만한 것까지 달리나 몰라. 요만한 게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감자 30개, 고추 집사님이 한 100개 달린다 그랬잖아요. 따먹으면 또 나와. 그 자리에서 또 나와. 고추가 또 열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아니야. 옥수수도 10자루인데 그 한 자루에 알이 몇 개가 붙어 있어. 100개도 넘게 붙어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쌀을 한 개 심었어. 벽실 하나 심었더니 거기서 몇 개가 달려? 그것도 100개 넘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심으면 한 개 심으면 몇 개? 100배, 60배, 30배. 이거를 우리한테 삶을 체험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제1금융권 도대체 돈이 안 붙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가 없으니까 막 어디다가 막 집어넣었어? 주식, 비트코인이 쫄딱 망했어. 그래서 막 20대, 30대에 걔네들이 막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에다가 막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2억, 3억이 다 날아간 거야. 막 몇만 원 남은 거야. 그러면 걱정돼. 어머, 저거 뛰어내리는 놈들 많이 생기겠다. 못 미는 놈들 많이 요즘은 자살이 뉴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자살이 막 이 때문에 그걸 뉴스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심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마에 흘리지 않고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불렀어도 그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다?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 사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천국 3층 하늘. 자, 그러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응왕하고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요즘은 땅 비싸서 못 들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땅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뭐 해야 돼? 요즘은 다 화장해야 돼요. 화장해서 다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뭐 돈이 좀 있으면 그거 이렇게 거기 납골 땅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분토예요, 분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장터에 가면 어디는 연화장 같은 데는 땅을 크게 막 몇 군데 놓고 거기다가 흙을 잔뜩 부어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분쇄한 유골을 붓고 이렇게 새스랑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섞어.
그리고 또 쫙 백제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부어.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 유골이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그대로 떠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묻어 땅에다가. 그러면 제일 빨리 흙으로 돌아가겠지. 그게 최고 좋아. 흑인이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그러니까 빨리 최고 좋은 땅이 뭐예요? 빨리 썩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한 20년 30년 있다가 위장을 하려고 합장을 하려고 땅을 팠어. 근데 하나도 안 썩었어. 그럼 징그러운 거야. 그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물이 흐르거나 그러면 잘 안 썩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보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저는 유언을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3일장도 길다. 그냥 24시간 정도 해서 여기 병원에서 인정을 하면 그냥 1일장이나 2일장을 해라. 그래서 속히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속히 분토를 해라. 흙으로 돌려보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 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나는 유언을 했어요. 야, 3일도 길다. 뭐하러 병원에다가 3일이나 주냐. 그냥 그 영안실에다가 냉동실에 넣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냥 1일장이나 2일장 해라. 예, 우리 바깥집사람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놨어. 뭐 예다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그거 이렇게 제복 입고 해주는 거 있잖아. 응, 그거 안 해놨어. 예전에 그 큰 교 있을 때는 그 우리 오집사님 계셔가지고 참 그냥 거기다가 무언의 그 예약을 다 미리 해놨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 그분이 들으실란가 모르겠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무 때나 해주면 해준다고. 아무 때나 연락하면 해준다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인생이 적시로 왔다 적시로 가는데 딱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마에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토시손을 결실을 맺어 농사를 짓고 뭐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상여 나가는 거 한 번도 안 봤죠? 상여 나가는 거 우리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어. 상여 나가면 막 앞에 깃발을 가지고 막 한 20명 30명이 가고 그 뒤에 꽃상여가 나가. 그럼 꽃상에 들어가기 전에 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묶어. 다 삼배옷을 입혀 다 묶고 여기 콧구멍 이런 데 귓구멍 다 막아요. 왜 그런지 몰라. 솜으로 다 막아. 다 막아버려. 막고 어디만 열어놔? 입만 열어놔. 입을 열고 입에다가 뭘 갖다 붓냐면 쌀을 가득 채워. 뭐 하라고? 쌀 뭐 할 것 같아요? 그 망자가 갈 때 양식하라고 부어준대. 그리고 그 관에다가 뭘 막 넣어? 돈을 넣어. 동전도 넣고 뭐도 넣고. 그리고 그 상여 가면 상여 그 새끼줄에다가 막 돈을 꽂아. 그게 뭐라 그래요? 노잣돈이라. 그게 노잣돈 되냐고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여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여꾼. 그리고 살아있는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뭐 했어?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무슨 노잣돈이 되겠어요? 적신 왔다 적신으로 그냥 벌거벗고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노잣돈이 되겠냐고요. 죽으면 땡!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영혼에 가는 길이 딱 다르면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돼. 44분이야 벌써.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덕도 없는 이곳에다가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왜 그걸 보태줘? 내가 왜 그렇게 해? 그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에다가 적금 넣으면 이자가 몇 프로야? 막 조금 더 줘. 그러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돈 좀 더 받아보겠다고 제2금융권에 넣었다가 뭐예요? 다 날아가는 거야. 부도나면 그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자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이자 조금 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갖다 넣는데 우리가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하면 이 천국에서 몇 배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오늘 주일날 저는 이제 솔직히 할게요. 저녁 예배 때 헌금을 얼마 했냐면 2,000원 했어요. 낮 예배하고 똑같이 못하니까 2,000원을 했어요. 2,000원. 나 2,000원 했다. 자, 2,000원 했으면 여기다가 하나님 30배, 이 나라에서 30배 나한테 갚으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곱하기 뭐야? 30. 그러면 해봐봐. 6. 하나, 둘, 셋, 넷. 6만 원이지.
아니 내가 2,000원 적금 들었는데 6만 원 갚으신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죠? 안 믿어져서 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 내가 10,000원을 헌금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번 100배로 해봅시다. 100배. 그럼 뭐야? 일시, 백, 천만, 10만. 그럼 10만 원이에요? 내가 10,000원 헌금했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이 되면 해. 근데 도무지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치면 나는 못하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심령들마다 믿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단계가 다른데요. 저는 이제 너 죽는다 했으니까 제일 먼저 내려놔지는 게 뭐냐면 가족, 남편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식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내려놓는 게 뭐냐면 물질을 탁 내려놨어요. 물질이 내가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저기 어디야 저 아산병원 있죠. 그 무슨 병이에요? 아산 거기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렸네. 거기 응급실 아니면 우리 집이 잠실했으니까 강남시립병원. 지금 강남시립병원이 아니고 뭐라고 하던데 거기 응급실. 의료진이 다 서울대 의료진이에요. 근데 안 돼. 돈 줘도 못해. 그러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되게 남편 의지했는데 남편이 나 하나도 못 도와줘. 저녁 시달리고 막 아프고 막 밥 못 먹고 막 잠 못 자고 막 고통스럽고 살이 쭉쭉 빠지는데 아무 도움을 못 줘. 근데 아들이 뭐예요? 그때는 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걔를 케어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너무나 힘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아니 종일반 있잖아요. 성교 유치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그 4살짜리를. 왜? 내게 도리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 늘어났어요. 하나님 한 분 아니고는 난 살 방법이 없다. 딱 하나님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하도 완악하고 하도 강박하고 하도 뺀질거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 다리몽대를 한번 부러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탁 내려놨는데 이따가 이제 11조 할 때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 내가 딱 정신 차려가지고 11절 한번 해보려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내가 한 번도 11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부터 내가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8년 정도를 내가 쭉 그때까지 그래도 나이롱 뽕이지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교회 갔다 했는데 11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나 때문에 출근을 거의 못했어. 그래서 월급을 3분의 1인가 반밖에 안 받아왔어.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1조가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11조를 한 번도 안 해봤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막 챙겨가지고 그때는 내가 교회를 어디 정하고 안 다녔어. 절대 믿음을 안 줘. 뿌리를 안 내리니까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걸 그때 몰랐어. 이러고 다니면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 교회, 하루는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 안 하신다는 걸 몰랐고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걸 그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근데 내가 11절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성경 보면 11절 배우는데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저주였구나. 지금까지 교회는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내 삶이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저주구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딱 내가 저주. 그렇지. 내가 이러고 왔으니까 내가 저주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 저주의 삶을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딱 한 거예요. 이거는 삶의 체험 현장이야.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헌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은 내 것을 하는.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2 랩돈을 되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도 알아. 내 삶의 형편도 알아. 부자가 많이 낸 게 교회는 유익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인정하셨냐면 과부의 2 랩돈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를 얻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있을 때 헌신에 대해서도 되게 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남편하고 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남편 몰래 하는 거잖아요. 뭐 배집사가 그래 헌신해라. 배집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몰래 하잖아요. 어쩔 때는 빚을 내서 하기도 하고 대출을 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가업의 두 랩돈과 같은 헌신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는 억 단위도 하고 몇 천만 원 단위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후회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 반드시 갚는 게 있지만 지금 내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항상 배집사한테 그래요. 우리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만났을 때부터 내가 아파서 정말 잠실에다 과천으로 이사 왔을 때의 그 바닥에서의 삶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 얼마나 이 땅의 삶도 기름진 삶을 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보다 내가 끝으로 갈수록 정말 그냥 뭐 잘 먹고,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원피스 사입으면 어때? 원피스 하나 사입고 10,000원짜리 사입어도 너무 좋아. 그 어떤 집사님 그래, 야 너 5,000원 10,0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이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괜찮아, 나는 그게 하나도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신발도 10,000원짜리인데도 너무 이뻐. 요즘은 너무 잘 만들어, 싸게. 그리고 그 카피를 너무 잘해. 내가 카피한 걸 잘 입어서는 안 되지만 짝퉁도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내가 딱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딱 생기니까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이렇게 딱 헌금을 하거나 뭐 하는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어넘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절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참 큰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같이 포함해서. 주님이 되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 중에는 뭐 헌금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난 예배 때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보. 우리가 이제 헌금에 보면은 뭐 건축 헌금, 월정 헌금, 감사 헌금, 또 뭐 있지? 선교 헌금, 또 뭐 있지? 절기. 우리가 절기를 4절기 하는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즉 성령 강림, 다음에 또 성탄절, 다음에 신년감사. 우리 이렇게 네 개를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세히 들으시고요. 저는 오늘 주일 낮에 드리는 연보, 주일 낮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연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연보를 뭐라고 했냐면 복이라고 했어요. 복. 그래서 우리 큰교회 있을 때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 주일날 연보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한번 드려봐라. 복을 받나? 받지 않아? 하면 반드시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고린도후서. 오늘 진짜 빠르네. 나 진짜 큰일 났네. 고린도서 9장 5절, 6절, 7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 우리가 부모야.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자식들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매달 크든 작든 간에 용돈을 준다. 기뻐요. 그죠? 자식이 둘이나 셋이 있는데 엄마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엄마 거 필요한 거 사주고, 뭐 이렇게 엄마 몰래 그래도 주머니에다가 5만 원 10만 원 찔러주고 엄마 뭐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사랑이 가시죠? 네, 그러신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생일이나 뭐 때 기념일 때 아들이 뭐 이렇게 꽃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팔찌를 야, 현금이 최고야. 그 다음부터 절대 꽃을 안 사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어버이날 그 카네이션 사원이 뭐라 했더니 브로치 하나 사다 주고 영구적으로 쓰라고, 죽을 때까지. 카네이션 브로치가 우리는 이제 한 번 사고 땡이야. 그냥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즐거이 부모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줄 때 그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우리한테 2,000원 내라, 뭐 우리 2,000원 받아서 3,000원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목숨이에요. 하나님, 나는 돈이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에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그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죽을 똥 살똥하고 왔으니까 그게 확 믿음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주일 낮에 드리는 연보는 뭐냐? 미리 뭐예요? 준비해야 억지가 아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고, 다음에 마음에 뭐한 것을 정한 것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해버려요. 주일 연보는 마음에 정한 것.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고 아니라, 하나님 주일날 낮에 드리는 연보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정하여서 했을 때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데, 마음에 정한데 나는 마음 얼마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언제야?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얼마 하나님도 얼마.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게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5,000원을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딱 생각이 나는 게 5,000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5,000원을. 그래서 우리 바깥집사한테도 얘기하지 마. 땡땡땡 이거 안 해. 내가 몰라. 내가 그렇게 한 거 몰라. 내가 몰래 성경식에 넣어봤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거 따로. 이거 아니요. 이건 취소. 근데 이제 저는 5,000원 생각나서 5,000원.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별로 나한테 사인을 안 줘. 그러면 내가 어디 막 나가 다니다가 내가 점심을 사 먹어. 우리 애들 햄버거 사 먹으면 얼마야? 한 3,000원 정도 되잖아. 얘네들아 버거킹은 7,000~8,000원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렇게 나가면 된장찌개나 뭐 그런 거 먹으면 5,000원 정도 좀 먹었거든요. 태산부식 그런 데서. 그러니까 오징어 덮밥 뭐 그런 거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5,000원 했어. 한동안 하는데 이제 또 설교 시간에 그랬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전기세도 오르고 다 오르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왜 그 계산 안 하느냐고. 이제 2배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때 그게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올려야 하면 이제 순종을 안 했을 텐데 그냥 그때 딱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마음에 정한 것을 뭐예요? 마음에 정했어. 5,000원, 10,000원 마음에 정했어. 그럼 그걸 어떻게 그날 와가지고 딱 지갑을 여니까 뭐밖에 없어? 5만원짜리밖에 없어. 죽어도 못해. 그래서 내가 5만원짜리 있는데 이렇게 헌금바구니에 지나가는데 여기는 성도가 작잖아. 거스를 것도 없어. 저 큰 교회는 까짓 5만 원 얼른 넣고 내가 막 4만 원 거슬러가지고 내가 다 꺼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 오늘 이 시간에 못 끝내. 나 10분 더 할 거야. 나 10분 들어가지도 못했어. 마음대로 해. 가든지 말든지. 근데 이거는 뭐 여기 보면은 내가 5만원짜리 넣고 4만 원 거슬려면 없어. 4만 원이 없어. 못 거슬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미리 준비 안 하니까 어떻게? 억지로. 안 하자니 너무 이게 얼굴이 팔리고 하자니 손이 벌벌벌 떨리고 그래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5만 원을 넣었어. 그럼 억지로 하면 뭐야? 하나님 안 받으시냐? 나만 손해야. 돈은 돈대로 그냥 5만 원이래. 일주일 생활비인데 그거 5만 원도 날라가고 믿음으로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언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그래서 항상 저는 토요일 날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이때 내가 마음에 정한 게 내가 죽을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지옥 갈 자를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때 서원을 했어. 서원이 뭐냐면 헌물이에요. 헌물. 하나님, 내가 지갑을 열었을 때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혹시라도 내 지갑에 이제 물질이 있다면 일평생 딱 한 가지 제목, 주 예수의 피로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내가 일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나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야 돼. 왜냐면 이 11조 헌물은 누구의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 하잖아. 하나님이 속히 찾으러 와. 내가 핸드폰 잊어버리고 지갑 잊어버렸는데 찾아 안 찾아? 난리가 나잖아. 막 카드 꽂아놨는데 막 카드 회사에다가 막 분실 신고 내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 그처럼 내 거는 내가 속기 목걸이 잊어버렸어. 남경아 저거 몇십만 원짜리 금목걸이 난리를 치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금목걸이 어디 갔지? 내가 목걸이 어디다 풀어놨지? 하숙으로 들어갔어. 환장하는 거예요. 하숙으로 들어갔으면 그처럼. 근데 그때 그렇게 마음에 너무 그네가 커서 그때 마음. 근데 그 지갑을 열 때 10,000원이 없으면 다 안 할 텐데 없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뭘 할 수 있어요?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체를 마감할 때까지 다른 감사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신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일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항상 적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주님, 주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 정말 그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일평생 크게 깊게 체험될 수 있게 해주세요를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제 그건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건 책임지셔야 돼. 그래서 미리 준비, 마음에 정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시간 계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분이면 오는 사람하고, 저는 차 가지고 오면 20분이면 와요. 근데 1시간 넘게 와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이미 내가 집에서 옷 입고 머리에다 핀 찌르고 막 귀걸이 차고 목걸이 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계산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일 난 연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데 주일 난 연보는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라.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건데, 뭘 약속하셨냐면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온역, 유행병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뭐가 하나도 안 걸렸어? 2년 동안 이 난리를 지키는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왜? 여러분들이 생명의 속전을 하면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 마음에 정한 것을 연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라는데, 나와 내 가정, 내 자손의 생명을 온영에서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일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아니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건 헌금이야. 헌금은 누구 걸 드리는 거다? 내 것을 하나님께. 자, 11조 헌물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헌물, 서원한 거예요. 서원. 그래서 입다가 전쟁 나갈 때 내가 이 전쟁 사람이 이기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해 준 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종놈이 와서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누가 나왔어? 문ям동녀 외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막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저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근데 기도했어요. 계속. 왜냐면 그게 딱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계속 막 마음이 뭔가 불편해. 계속 기도를 했어요. 2-3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뭘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꼼짝 없는 거예요.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물, 약속.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때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말로 생각만 했는데도 받았어. 근데 말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해야 돼. 할 거야. 그건 더더군다나. 근데 내가 사인을 했어. 어디다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을 뭐를 내 금반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겁나 빨리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원 헌물이라고 한다면 11조 우리가 11조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구약 때까지 막 할 필요 없다는데 율법 이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누구한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또 누가 했어요? 야곱이 함께요. 그가 나를 다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10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 모세가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분의 주장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마태복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11조를 하되 뭐를 버렸다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너희가 11조 하되 뭘 가지고 하라? 의와 인과 신.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믿음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자녀. 신. 하나님의 약속. 11조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약속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11절 하면 저주받을지 모르니까 한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11조를 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는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못 찾아.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 한번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만 하고 우리가 정리해 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간을 잘 조절을 못했어요. 3장 7절. 자,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속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왕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조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원래 하나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나니까 11조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냐므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그러니까 마치 11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를 먼저 쓰기도 하고 11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삶이 11조를 일평생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삶이 너무나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너희 온 나라가 뭐 했다?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저주. 왜 내 삶에 저주가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는 내가 큰 교회에 딱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11조는 그러니까 성도들 그 몇천 명이 내 것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11조는 하니까 하나님의 것 하는 거예요. 뭐 누가 훈련시켰나 아주 턱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어느 교회를 내가 그렇게 많이 이 교회 막 다녀봤지만 그렇게 했다간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아니 성도들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으면 11절 하니까 내 것 아니다 뭐 그렇게 11절 하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오집사님한테 저 성경 빌려가가지고 내가 하루만 보고 줄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안 주고 그 다음 주에도 안 주고 난 뭐예요? 도덕년이야 도덕년. 마치 11조도 하나님 것인데 10의 1 내 모든 수입의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걸 안 드리면 뭐야? 도덕년인 거예요. 내가 일평생 뭐하고 살았냐면 27살까지 내가 27살에 거듭 확 뒤집어졌거든요. 그때까지 난 도둑질하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도 내가 하나님 말도 못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야. 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의 마지막에 딱 닿으니까 11조가 딱 생각이 나. 근데 내가 왜 한 번도 11조 안 했지? 그래서 막 그 개척교회 기어가가지고 11조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11조인데 월요일날 전화 왔어. 성락교 누구누구 집사래. 나를 소개받았대.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면은 죽은 사람들 살린다니까 좀 데려다가 살려보라고 누가 전화를 했대. 아는 사람 연결돼가지고. 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무슨 아파트로 오래.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수요일날. 그날 11조 하고 월요일날 연락받고 누가복음 4번 읽고 오래. 누가복음 4번 읽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데 그러면 거기 귀신이 나오면 나보고 이렇게 읽다가 그거를 귀신하고 하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할까 봐. 근데 내가 성경에서 귀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18년 동안 그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녔는데 뭐 귀신이 있어요? 이때.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 그래서 막 있다가 귀신 나면 귀신! 왜냐면 살고 싶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읽고 4번을 가고 어떤 아파트 1015동 500m로 오래요. 거기 보니까 한 30명 앉아있어.
거기 비디오 테이프 꽂아놓고 목사님 전사님도 없는 자기네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싹 하고 2명과 3명 앉아가지고 절로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방황 안 하고 하나님 잘 믿겠냐고. 정말 난 살고 싶다. 하나님 잘 믿겠다.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나 위해서 방언하고 막 하는데 귀신 확 드러나가지고 막 그날 귀신 막 드러나가지고 울고 불고 뭐 인연 죽이러 왔다 뭐 인연 애미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저서 한 권을 줘가지고 읽는데 그날 저녁 그 저서 읽으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막 그 다음날 새벽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거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회복을 한 거예요. 실은 막 그 주일학 고등부 다닐 때 그 청년부들 애들하고 막 있다가 막 그 성결교회인데 뜨거웠어요. 지하 기도실에서 막 손잡고 기도하다가 청년들이 다 방언하니까 내가 그냥 따라서 한 거야.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새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책을 저서를 읽으면서 구원에 확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 이제 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 공부하려고 딱 왔는데 11조기를 하는데 11조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래. 11조는 누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다. 어머, 내가 그때 10만 원, 나 그때 10만 원 11조 했거든요. 100만 원 올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내가 왔잖아. 하나님이 돌아왔잖아. 완전히 내가 속사람이 변화됐잖아. 완전 뜨겁게 깊이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이 병을 가지고 죽어도 좋사오니 난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래도 막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구름을 야지 뭐 그런 소리 거짓말 같은 소리하고 뭐 나무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웃기고 있는데 나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그 10만 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생각나게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하세요?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세요. 사랑한 자를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내가 주일학교 막 그렇게 나이롱 뽕으로 시작해서 26, 7살까지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굳세어라 금선아 내가 절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냐리라. 이를 깔아마시고 진짜 온전한 11조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확실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롭다함을 입고 입으로 신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내 구주 구원받죠. 다음에 몸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해. 그게 뭐예요? 침례. 그리고 똑같은 믿음이 물질로 11조하는 믿음. 이게 한 믿음이야. 한 믿음.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근데 꼭 입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꼭 주일날 예배 와야 되고 뭐 꼭 그렇게 이거 해야 돼? 11조 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네가 말로는 그런데 네가 마음으로는 한다 치지만 네가 몸이 멀구나. 물질이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아직 나한테는 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된 거야 아직은.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간 표.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 하면 뭐예요? 황충을 금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1년 내내 농사졌는데 메뚜기 떼가 확 몰고 가면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 없잖아.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수입을 받았어.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약혼했는데 결혼했어.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들어갔어.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내가 갑자기 로또에 있는데 200억이 생겼어. 그건 복이 아니란 거예요. 200억이 그거는 뭐예요? 이마른 땀에 토지소산이 아니잖아요. 200억 생기면 내가 갑자기 지금 200억 생기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어디가? 코로나 소용없어. 그냥 가는 거야. 막 유럽 우리 아들 막 맨날 유학 안 보내줬다고 나 그냥 맨날 씹어대는데 가는 거야. 캐나다도 줬싸우며 미국도 줬싸우며 가 살 집 얻어야지. 대학 찾아야지. 지금까지 유학 안 보내줬다고 날 씹어대는데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여러분하고 이러고 있냐고요. 차 바꾸고 싶어. 내 차 1600cc야. 이게 한 120 정도 밟으면 떠. 그리고 우리 집 10몇 년 돼서 차. 그럼 바꾸고 싶지. 나도 쫙 깔리는 차. 집도 좀 바꿔. 집 좁아. 그냥 10몇 년 살았더니 그냥 지겨워 죽겠어. 나도 집 좀 넓은데 막 펜트하우스 살고 싶다고. 하나님 뭐예요? 그게 뭐가 돼요? 저주가 돼. 내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그릇이 되면, 믿음의 그릇이 크면 담을 수 있어. 근데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 뭘 담으려면 그릇이 작아서 안 들어가 뭐예요? 부셔서 담아야 돼. 부셔서. 가루를 내서 담아야 돼.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200억 로또가 안 되는 것도 복이고 로또 복권 하나님 사랑하면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안 돼. 보니까 로또 돼가지고 맨날 이혼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불지르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뭐하게 한다? 형통케 하는 게 뭐야?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매일 기도 생활,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 누구 위해서 한다? 내 예복을 위해서. 정말 인생 너무 짧아. 자기 20살 넘은 지 금방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 벌써 그냥 뒤에 숫자가 벌써 달라졌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아니 내가 왜 벌써 60이냐고. 내가 왜 60이냐고. 내가 이빨 청춘인 것 같은데 왜 난 아직도 너무 실감이 안 나. 근데 내 주민등록상 나이는 60이야.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모더나를 맞아. 만 나이로 치니까. 그래서 정말 해의 밝기와 달의 밝기와 별의 밝기가 다 다르고, 사람의 육체의 영광과 짐승의 육체의 영광과 버러지의 육체의 영광이 다르잖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 부모가 막 뻐기고 다니는 거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부모의 어깨가 힘에 빡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광에? 해에 이르는 영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예복 입고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참 영광스러운 정말 그 입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오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육체의 날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지금 17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 육체의 때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육체의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일평생 주관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